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우리 10월 달로 이렇게 아마 이 일정이 이렇게 스케줄이 커리큘럼이 짜져가지고 한참 늦게 왔는데 여러분들 내년 1월에 이스라엘 가신다고요? 네, 저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다녀왔어요. 벌써 얼굴 빛깔이 다르잖아. 이스라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오세요. 이스라엘. 한 절반 되시는구나. 한 번도 안 가보신 불행한 분들 한번 손들어 오세요. 네, 갯돈 타서라도 내년에 꼭 하세요. 지구의 마지막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하도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서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닌가. 여하튼 이스라엘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 그냥 이렇게 헌신도 하시고 이렇게 정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재들 다 받으셨어요? 이 교재가 있어야지 공부가 되는데. 네.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 제목이 특이하죠. 여러분들이 안 찾아오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학교입니다. 저도 우리 한사랑에서 신학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분위기가 아주 충만하고 또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맨 앞에 앉은 중모 형제가 우리 한사랑 메시아닉 신학원 학생이에요. 근데 지금 도망가서 여기서 갖고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왔어. 참 귀한 형제인데 잘 훈련받고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강의, 원래 이거 5주 강의인데 5시간은 해야 되는데 오늘 3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 둘째 시간, 셋째 시간은 이 홀로코스트나 여러 가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영상도 보게 될 텐데 그거 다 빼고 나면 2시간 만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담대히 대강 기록했다 그랬어요. 제 강의도 특징이 대강 담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잘 읽으시면 되고 빼먹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복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킹덤 아미 스쿨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데이비드 차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제자들 군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또 이제 훈련받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소수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룩하여지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가지 주제를 요약해서 좀 강의를 드릴 텐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에 대한 주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아침이죠 지금. 지금이 무슨 때죠 우리 중모 형제? 안 속네. 어떤 분들은 2번 부르면 아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아세요? 엔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The last time, 엔타임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냥 느끼기에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종말 같아. 자기 인생이 지금 나이 먹었는데 시집도 못 가서 종말 같고 뭐 되는 것도 별로 없어서 지금 빨리 예수님이라도 오시면 좋겠다 이런 종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보통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 작은 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은 마태복음 24장만 깊이 읽어도 계시록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3군데 나오죠. 계시록이 마태복음은 24장, 마가복음은 13장, 누가복음은 21장.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비유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꽃이고, 또 모든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올 때는 다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여름이란 단어가 카이츠라 그래서 그게 끝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보면 여름이 이 농사에 이른 어떤 추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가 이렇게 되었고 주님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벌써 69년, 내년이면 70년이에요. 사실은 유대력으로는 벌써 9월 21일부터 나팔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이 5778년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 요즘은 이 로시 하샤나, 또 이렇게 그 신년 인사, 이렇게 이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복된 새해가 되라고.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신다 그랬는데, 끝이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모든 민족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유엔에 가입된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족들 말하는 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지만은 중국 같은 나라는 56개 부족이 있잖아요. 그런 부족, 종족 단위를 민족이라 그럽니다. 전 세계에 약 24,000 종족이 있습니다. 이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 그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들 지구상의 모든 종족이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아직은 조금 남았을까요? 얼마나 남은지 알아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영부영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도 어영부영 믿어 나중에.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는데,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선교 통계는 잘 알아요. 1990년에, 지금부터 28년 전인가요? 27년 전인가? 1990년에 뉴욕 선교대에 우리가 참석했을 때 거기서 모든 종족이 24,000 중에 12,000 종족이 복음화되고 12,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절반 정도가 지금 1990년에 복음화가 됐어요. 복음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 10년이 지나니까 2000년이 되니까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라고 한정국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그 10주년 선교대회를 충신교에서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6,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보고를 해요. 아주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 절반씩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2010년에 우리가 할렐루야교회에서 이스라엘 기도성회를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교회에서 열었는데, 거기에 이동원 목사님이 잠깐 특강을 오셔가지고 미전도 종족이 자기 교회 선교부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가 들어왔는데 3,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 남았다 그래요. 물론 뭐 정확하게 3,000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3,000 종족 가량. 그럼 지금 2010년 이후에 7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10년이 안 걸립니다. 1년 단위로 막 이렇게 미전도 종족들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또 SNS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 북한에도 지금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중국의 이 사역자들, 또 이 미국이나 이런 어떤 시민권자들 통해서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라디오 전파가 제주도에서 쏘는 아세아 극동 방송이 북한까지 단파 방송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라디오만 지어줘도 다 숨어서든지 산에서든지 막 골방에서든지 이 복음을 들어요. 우리 설교도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도 막 USB에 막 이렇게 꽂아가지고 막 듣고 막 이렇게 한다고 북한 사역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은 거의 미전도 종족이 없는 시대라는 이 보고가 로잔이나 이런 선교부에서 이렇게 이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거의 지금은 복음 세계 선교의 완성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럼 만일 선교 운동을 열심히 하는 한국이라든지 한국 교회가 선교 운동을 할 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이 안 오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선교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거의 뭐 어떤 통계는 5만 명, 어떤 통계는 뭐 7만 명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한국은 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정도인데 공식적인 통계는 2만 7천 뭐 600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낸 선교는 한국 교계에서는 통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 군소 단체들이 보낸 선교사들까지 치면 한 3만 5천 정도 되는데 미국보다는 뭐 인구가 훨씬 적은 나라죠. 미국은 3억이 넘는 나라고 우리는 5천만에서 이렇게 보내니까 인구 비례로는 한국이 제일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나라가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무슨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좌표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좌표고 하나님의 심장인 이스라엘을 지금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가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우리를 캐톨릭에서 이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개신교로 이렇게 회복을 했죠.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단계에만 머물렀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런 어떤 성화의 삶이라든지 거룩한 그런 어떤 이 제자의 도를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심지어는 루터는요 독일의 루터교의 기초를 놓긴 했지만 이 대체 신학에 굉장히 아주 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히틀러가 600만의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히틀러가 제일 존경하는 기독교 지도자가 마틴 루터예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중에 여기 책에도 제가 여기 이가인가 나올 겁니다. 히틀러가 자살하기 직전에 쓴 회고록 60페이지에 이 써놓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히틀러가 자기가 행하는 모든 짓들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대신해서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고백이 왜 나오느냐? 기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런 어떤 이 설교와 이런 어떤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요 올바른 복음, 거룩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엔타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 39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마태복음 23장 39절이에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누구의 입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에서 메시아를 고백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24장에서만 지금 종말을 찾고 있는데 23장 37절부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얼마나 너희를 이렇게 품었길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세우길 원하는데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다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는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에워싸여가지고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요 불에 타 죽고 칼에 찔려 죽고 학살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게 AD 70년이면 2000년 거의 약 2000년 전인데 그때 전 세계로 다 디아스포라가 돼버려. 유대인들이 지금 다 막 흩어졌다가 돌아온 것이 1948년 69년 전이죠. 내년이 70년인데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 가는 해가 너무 중요한 거야. 한국도 건국 70주년이지만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이에요.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바벨론 포로도 70년에 돌아오죠.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독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또 이제 행하실지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공산주의가 지금 이제 70년이면 무너져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지구촌에 공산주의가 70년이 넘어간 나라가 없어요. 소련이 69년 만에, 헝가리, 뭐 동독 다 70년이 차기 전에 다 무너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 북한을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진통을 겪는 게 뭡니까? 여인으로 말하면 마지막 해산의 상고를 진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거룩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이 교재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저는 이 킹덤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국이 아니고, 육신적인 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중국이, 일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많은 수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노아 시대 때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노아 시대 때는 120억이 넘었어요, 인구가. 이쪽 동네는 여간해서 안 놀라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보다 10배로 살았잖아요. 1000년을 살았던 시대고, 우리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은 100년밖에 못 사니까 3명밖에 못 놓치지만은 저는 조금 더 적게 사니까 2명밖에 안 났는데, 근데 1000년을 살고, 아담 시대, 노아 시대는 900년, 1000년 살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먹고 낳고, 성경 아담의 그 족보 읽어보세요. 전부 다 먹고 낳고 죽고, 그거 이거 다 이렇게 이게 다른 거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100억이 아니라 120억, 150억에 육박할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의 계획이, 생각이 늘 악할 뿐을 마시고 다 수장시켜 버리죠. 몇 명만 남기고 8명, 노아의 식구 8명. 그게 한문에도 배선자가 8, 8자, 입구자가 들어있죠. 8명 외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지, 많은 수를. 그래서 여러분들 규모가 있고 막 건물이 화려하고 무슨 뭐 카페가 있고 무슨 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이렇게 세속화돼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아요, 사실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한하시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의와 선과 성결과 어미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2 아들들이 죽죠.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찬송이나 기도나 막 여기 와서 막 그냥 사람은 몰라요. 다 이렇게 이 가면을 쓰고 있어가지고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지 않으면요, 다 가면극 놀이하고 있고 종교 배우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요, 다 엎드려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불을 가지고 가다가 이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레위기 10장의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기 아버지도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어 아들이 죽어도. 여러분들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오는 환란은요,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환란이 와요. 우리나라 보세요. 저 내년부터 이제 이 목회자들 뭐 이 교회 세금 매기기 시작하고 동성애법, 뭐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뭡니까? 신앙적인 핍박이에요. 다 교회를 이렇게 압박하는데 그거 물리치려고 막 우리가 이렇게 힘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죽는 것이 사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목배임을 받고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첫째 부활에 이를 영광이 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좀 공부할 텐데 종말론을 배우다 보면요, 더 잘 살고 더 누리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전부 가짜입니다. 그게. 모세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종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이 회중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민수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한국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구원받을지, 얼마나 첫째 부활에 들어갈지 저는 캐시언이에요, 사실은.
이게 10분의 1이 될지 100분의 1이 될지 만분의 1이 될지. 교회는 절대 숫자가 아니에요. 계시록을 공부하면요,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7교회들의 이 주님이 책망하시고 칭찬하실 때 그 기준이 규모나 이런 어떤 무슨 숫자나 무슨 뭐 화려함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보시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정말 그 시대의 유명한 교회들, 전통적이고 아주 역사도 있고 규모가 있고 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들인데 책망을 받아요.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주님이 화가 나시죠. 근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같이 작고 아주 역사도 없고 정말 이렇게 이 보잘것없는 환란도 많고,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과 멸류관을 얻는 것이지 세상에서 다 명성과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이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계시록에도 7군데 복이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복은 전부 다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볼에 들어간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고, 자기 두루마리를 빨고 회개하는 자들이 다 그 복이 뭐 잘되고 잘되는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미혹하는 게 번영의 신학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이 번영의 덫에 한국 교회가 걸려가지고요, 그냥 화려하고 그냥 이렇게 품위 있게 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북한에서 넘어오신 저기 겨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온 그 이면수 목사님, 캐나다 큰빛교회 그 유튜브에 가면 저 선한 목자교회나 이런 데서 설교가 나옵니다. 고난의 신앙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너무너무 이렇게 번영과 이런 어떤 만족과 이상적인 어떤 무슨 뭐 이 부흥에 대한 환상들, 물론 마지막 때는 놀라운 추수와 이 성령이 이런 어떤 이 늦은 비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알고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한국 같은 나라들, 왜 한국, 미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방해를 받고 이렇게 진동을 겪는지 아세요? 이 유대적인 이 교회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민주적인 이런 어떤 공동체와 국가를 이루는 나라들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들이 일어난다든지 이슬람의 테러리즘들이 이렇게 타켓으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음란의 물결이 들어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반드시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날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7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이스라엘 가보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샤밧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여러분들 휴대폰도 좀 금지하고, 또 텔레비도 저희 집엔 텔레비도 없어요. 텔레비가 너무 재미없어 갖고 내가 사는 게 더 재밌어. 진짜 웃기지도 못하는 것들이 나와갖고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샤밧이에요. 사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날인데 우리가 그 거룩한 날을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날마저도 우리가 분주해지고 막 바쁘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 기도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는 이 매주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 너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뭐 아마 이 귀한 강사들 보니까 다 오면 책도 있고 막 이렇게 교재도 있는데, 제가 한 2주인가 3주 전에 우리 차영석 간사님한테 보낸 책들 다 읽었어요. 유대민족의 비극적 역사와 교회. 그 원제목은 더 강력해가지고 그걸 제목을 우리가 바꿨어요. 우리 손이 피로 물들었나이다. 그게 원제목이에요. 유대인들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유대인들을 죽인 그 피가 교회의 손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정말 회개와 이런 어떤 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기도와 이 눈물이 아니면요, 그 피를 씻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스라엘을 뭐 이렇게 많이 가진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갔던 게 한 8번째 이제 다녀온 건데, 사실 제가 이 목사 안수를 유대인들에게 받았어요. 제가 좀 생긴 것도 유대인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중학생들, 이 고등학생들이 아유 주이시 하면서 저한테 막 와요. 그래서 내가 코리안 주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근데 99년에 이렇게 아셀 인트레이드라든지 뭐 데니엘 저스트나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티콘의 지도자들인데, 그분들 우리 한사랑에 와서 이제 목사님들 안수할 때 제가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 당시에 바로 달려가진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1990년 초부터 사실은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 이런 일주일간 막 한 유대인 성에 세미나도 하고 막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진리는 깨달았지만은, 저는 대학생 선교라든지 이런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런 선교를 주로 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저를 이렇게 깨트리시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직접 들어가서 밟아보면은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교만한가, 왜 그렇게 막 목이 고다 있는가. 여러분들 같으면요, 더 하고 더 남았어,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을 열었는데 성경 속에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중모 형제가 이신데 만일 이중모 형제 할아버지 이름이 마태복음에 나오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을 거야,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야, 아마.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다윗 다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름이죠. 자기들이 사는 동네가 성경의 지명인 거야. 예루살렘, 뭐 무슨 뭐 베델, 무슨 뭐 어디 뭐 갈릴리.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 의식이 있는가 하면요, 선민이 지나치면 신민 의식이에요. 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신민 의식이 있다 보니까 목이 고다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킬러 피플이라고,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다 그냥 온 세상 나라가 다 싫어하지만은 사실은 제사법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한 강사가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좀 공부할 텐데, 그 공부하다 보면요, 이 양을 잡는 그 숨통을 끊는 그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을 죽일 수 있는 민족은 일본이나 한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비극적인 운명과 그런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게 뭐 이스라엘 때문입니까? 이사야 53년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 때문에 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죽인 건 그 역할만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면서 쫓겨다니고 막 이렇게 캐톨릭에 의해서 강제 세례를 받게 하고 막 돼지고기 그 음식법 코셔로 안 먹잖아요, 유대인들. 근데 막 돼지고기를 막 이렇게 먹게 하고, 저 홀로코스트 기념관 미국에도 있고 저기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에도 가면은 있지만요, 유대인들을 막 그냥 벌레처럼, 돼지 무슨 뭐 아주 형상처럼, 아주 그냥 무슨 수전노처럼 아주 그냥 이렇게 저주를 막 퍼부어요, 보면은. 근데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저주하는 그 이유에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렇게 반유대주의와 이 기독교 안에는 대체 신학, 이 리플레이스먼트 디알로지라고, 이 대체 신학이라는 그 이가에 보면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그걸로 이렇게 막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좋아합니까? 요 두 사람만 좋아하네. 끝나고 선물 줘야겠네. 이스라엘을 교회도 왜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네노라는 웨익이라는 세계적인 선교단체, YM, CCC, 무슨 뭐 한국에 있는 교회들 다 있었지만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었어요. 하나는 보낼 수 없는 나라 북한이었고, 또 하나는 보내고 싶지 않는 나라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사 있는 교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선교단체에서 이스라엘 선교 가는 선교사 들어간 단체 있습니까? 어디죠? 언제 나갔어요? 몇 년도에? 오래 안 됐을 거예요, 아마. 10년 안쪽일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전부터 우리가 막 나가라고 이렇게 불을 지르고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가서 선교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이제 그 이름만 되면 가보면 이제 알아요. 가서 히브리어 공부하러 가 있고 가이드하고 있고 성서지리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지, 정말 우리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이 맨데이트를 갖고 있는 선교사들이 아닌 분들이 80%예요. 이스라엘에 한 300명 선교사가 있다 그러면요, 한 200명 넘는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마음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좌표이기도 하고, 저는 제가 표현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다 이 왼쪽에 이 심장이 있잖아요. 어젯밤에 여러분들은 잘 주무시고 잘 자고 있을 때 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있는 게 심장이에요. 심장은 정확하게 1초마다 이렇게, 시계가 아마 심장의 이 시간표 같아요. 정확하게 생명의 시간표처럼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 정맥을 통해서 올라온 이 죽은 피들을 가지고 이 다시 산소와 이 영양을 가진 이 살아있는 피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동맥으로 흘려보내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살아있게 만드는 게 심장이에요. 심장은 멈추면 그건 사망입니다. 뇌가 죽은 건 뇌사 환자라고 하지만 심장사 환자는 없어요. 심장사는 사망이에요. 심장은 정말 이사야 62장에 말한 대로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찬송받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지구에 보면요, 처음에 원래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지구는 사실은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한 덩어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세기 이후 그 노아 방주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유럽이라는 큰 대륙과 이 아프리카라는 대륙과 아시아라는 큰 대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점점점,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끼워 맞추면 퍼즐처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대륙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일 중심되는 이 위치, 사람 몸으로 말하면 이 배꼽 같은 위치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이 신명기에서 보면은 수요가 많고 뭐 뛰어나서 유대인들이 뛰어난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이제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아주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어떤 이 부르심인데, 이 민족이 사실은 이 지구촌의 심장입니다. 심장. 몸의 심장이 살아야지 온 몸이 이렇게 생기를 얻고 산소와 영양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듯이 지구촌의 심장과 같은 이스라엘이 심장 마비가 걸려서 벌써 2000년이 지나서, 그래서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게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저는 제 생일을 잊어먹어도 이건 안 잊어먹어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죠. 근데 이 심장이 죽어 있으니까 전 세계가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무너지고 나서 AD 70년에 무너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얼마나 로마의 강력한 핍박이 10대 황제들이 300년 AD 300년까지 얼마나 막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등장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이렇게 핍박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원래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계시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다니엘 같은 포로 시대에도 보세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과 마지막 때를 아는 이 비밀이 그 기도할 때에 이 계시가 임하려면요, 여러분들 무슨 하나님의 음성 들었니 많이 그런 사람들은요, 그건 다 밥맛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많아야 돼요. 일단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는 고난의 시대, 그 다음에 그때 기도를 많이 하는 이 순종이 필요해요. 다니엘과 사도 요한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처절한 이 고난과 이 죽음의 시대였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메시아의 이런 초림과 또 앞으로 예수님의 이런 재림과 마지막 때 이런 어떤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전 세계로 다 이렇게 흩으시고 1948년에
이게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인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 사이가 싹을 낸다 그럴 때 그게 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은요, 홀로코스트 때에서 지금 돌아온 저 이스라엘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은 이중성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앞으로는 미래 시대에도 이루어질 것들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이중성,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언의 이중성을 가집니다. 바벨론 포로 기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2차 세계대전 때 1939년에 폴란드가 침공받고 1945년까지 600만의 홀로코스트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우리가 가봤는데 거기서만 150만, 200만이 그냥 학살당하죠. 근데 그 600만이 죽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1948년 때 인구가 한 50만에서 53만이었어요. 독립할 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650만이에요. 600만이 살아서 돌아갔어요. 알리야한 거죠. 아직도 전 세계에 한 1000만 정도가 아직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 순종을 안 하고 있어서 흩어져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아메리카 대륙이 무슨 뭐 그 꿈의 땅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가 이제 환란의 땅이 될 것이고, 순종해서 고토로 돌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부요를, 저 번영을 하나님이 세계 경제를 무너지게 하셔서 이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제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야지 저들이 생명과 재산이라도 건질 수 있고, 안 돌아가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조금 더 늦으면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못 돌아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이 시간표인데, 이 돌아가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든지 기독교 국가 같은 미국이나 이 한국 같은 19세기에는 선교 주도 국가가 영국이었고요. 그 이후에 20세기에는 미국 선교 시대였고, 지금은 거의 한국이 지금 선교를 주도하는 시대인데, 이런 이 나라들을 이 사단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 가보세요. 영국이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영국은 기독교 인구가 0.5%나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이슬람 국가처럼 돼버렸어요. 네덜란드 같은 그렇게 화려했던 기독교 이 백그라운드 속에서 세워졌던 나라가 이 네덜란드 이 홈페이지, 국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이슬람 그 로고가 먼저 떠버려요. 그럴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 이 좌파 정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타켓을 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이 심장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심폐소생술처럼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이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죠. 이게 일어나면서 나중에 얼마나 이렇게 이들이 넘어져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방의 구원이 임했는데, 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이스라엘의 이 독립 이후에 전 세계 120개국이 넘는 나라가 독립합니다. 우리나라 8월 15일이잖아요. 1948년 건국하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이 이스라엘 이후에 다 독립한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대강담대히 하는 이유는 꼼꼼하게 하다 보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가면서 어느 세월에 이거 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런 스타일 아는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가의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가 나오죠. 10번 문제인가요? 거기에. 자, 로마서 11장 25절 27절 우리 중모 형제 한번 읽어볼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결혼을 온전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아멘. 하나님의 이 미스테리,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들 이 비밀은 친한 사이에서나 이렇게 서로 부모에게도 얘기 안 해도 친한 친구들하고는 비밀을 얘기할 정도라면, 이 이스라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이 비밀을 지금 로마서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많은 이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어떤 이 강해 설교가들이 제일 많이 주석을 내는 게 로마서 주석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기가 막히게 이 죄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이 복음,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해방 얻는 그 복음을 잘 얘기하다가 9장, 10장, 11장에 가서는 침묵해요. 많은 로마서 주석들이. 왜냐하면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지만요, 안 보이는 부분은 넘어갑니다, 보통.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마틴 루터나 켈빈은 주석을 안 내요.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도 다 장로교나 막 이런 어떤 막 이런 이 루터교나 다 존경하는 지도자고 자기들의 이 스승이니까 계시록을 함부로 안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단들이 다 계시록이고 이스라엘이고 뭐 여러분들 6월절 초막절 이런 거 다 검색 들어가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교인이 신천지가 뜨지 IM에는 잘 안 떠. 왜 성경의 이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성경의 절기라든지 이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 양식을 먹어야 돼요. 조금 이따 정심이면 정심을 먹어야 되지. 지금 시대가 엔타임이면 엔타임의 양식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해져야 되는데 왜 교회들이 잠잠한가?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이렇게 수건으로 가려져 가지고 뭐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방 교회들은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완성을 지금 보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신학과 선교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근데 이 신비를,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얼마나 로마서를 쓰다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얼마나 자기가 감격하는지요.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이 신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감동에 젖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이게 성교의 완성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스라엘이 그때까지는 우둔하여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은 이 은혜가 임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 얼굴 구별하는 법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불쌍하게 생겼어요. 눈이 깊어요. 눈이 깊이 들어갔고 굉장히 보면 긍휼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얼굴에 써져 있어 그냥. 근데 아랍인들은 울퉁불퉁 생겨가지고요 그게 별로 안 나타나. 물론 아랍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은 유대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가서 뭘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그래도요 또 저것들이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가 경계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짐승들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빛하고 이렇게 그냥 오만방자한 눈빛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유대인들은요 눈이 깊고 굉장히 두려움과 슬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이 검정 양복에 검정 모자 그 요즘 같은 이 더운 데도 가면 막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아직도 슬프고 장례식 분위기인 거야. 그래서 검정 옷을 입는 거예요. 이 뚜껑 같은 이 키파 이거 왜 쓰는지 아세요? 이거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하나님인데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늘 인식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잊어버린 분들은 다 뚜껑 하나씩 덮어놔야 때문에 오늘도 밥 먹고 주바리 뚜껑 하나씩 다 덮어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보면 너무 불쌍해요. 저는 그냥 이스라엘 옛날에는 대한민국 해도 눈물이 나고 요즘 막 작년에 겨울 내내 우리 이 캄하고도 같이 코엑스에서 우리 집회도 하고 막 우리 나라 살리기 운동 겨울 내내 우리 아이들 저기 20대 청년들인데 이 아이들 데리고 막 태극기 집회도 가고 완전 나라를 살리고 우리가 막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막 저기 이 차량 타고 이렇게 막 이 구호를 외치고 막 선동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초막절에 행진할 때 또 이렇게 메가폰 들고 막 했더니 그때 단련된 게 써먹어지더라고. 우리가 We love Israel 하면서 막 외치고 다니는데 하루 종일 했는데 사람들이 목이 안 쉬니까 참 아주 무슨 뭐 에너자이저인 줄 알고 막 그러는데 한국에서 단련을 하고 온 거야. 겨울 내내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가 막 나라를 하나님이 다 연습시키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극률함을 구하는 그런 어떤 이 표정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 헐몬산에 올라가 봤죠. 작년에 가신 분들. 헐몬의 이슬이 이번에 갔더니 눈이 다 녹아가지고요. 헐몬이 광야가 돼버렸어요. 그냥. 야, 눈이 없는 헐몬도 참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거기서 막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기도하자고 그래서 외쳐가지고 기도했는데, 내려오는데 막 소막질에 비가, 소낙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복이, 이른 비에 은택이 지금 내리는 비거든요. 초막절에 얼마나 목말라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 남문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가지고 막 우리를 돌아보셔서, 시편 118편의 그 강구가 그 유대인들의 호소고 강구인데, 우리 민족을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를 목마름을 막 채워달라고 막 그렇게 강구할 때, 예수님이 그 초막절 가장 중요한 날, 마지막 날에 외치신 게 요한복음 7장이에요. 그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절기를 알면요, 예수님의 복음도 너무 막 얼마나 그 민족이, 그 영혼들이 목말라 알고 있을 때 주님이 거기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그 하늘에 내리는 비도 이렇게 은혜지만요, 그 심령에서 이렇게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스라엘을 공부하고 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니까 성경이 열려요. 보니까 성경이 막 이렇게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요, 이게 흐름이 잡혀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캄스쿨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 들으면서 복을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렇게, 다음 주는 더 많이 오세요. 다음 주는 1박 2일이니까 우리 밤새 이제 우리가 계시록도 공부하고 이제 막 그 절기도 공부하고, 저보다 제 뒤에 오는 더 능력이 많은 강사가 있어요. 제 아내인데 얼마나 강의를 해요. 근데 이 우리 신학원에서도 알아요. 제일 인기 강사야. 너무너무 아주 막 잠들 틈이 없어. 얼마나 강의를 막 집중을 하는지.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오는 시기가 지금 이제 육신적으로도 알리아를 하고 있죠. 나중에 삼가에 회복되는 이스라엘 할 때 제가 이제 이 열방을 향한 깃발,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열방을 향한 깃발이라는 유튜브 치면은 러시아에서, 구소련 땅에서 배를 타고 또 이 에베네젤이라는 단체가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찾아내요.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한 200만 넘게 살거든요. 근데 러시아 공산당이 1991년에 무너졌나요? 무너지면서 150만이 넘는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이 소련에, 러시안이 주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살았는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도 이 본문 안에 보면요, 전부 두려움에 떨고 그냥 평안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무너지니까, 공산당이 무너지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소련을 무너지게 하신 이유가 유대인들을 귀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저 북한이 무너지는 건 우리가 무슨 뭐 세계 강국이 되기 위해서 북한을 내년에 뭐 70년에 통일을 주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출애굽과 같이 저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해이한 이 남한교회, 이 오염된 죄와 이런 어떤 세상에 오염된 이 남한교회를 저 무공의 신앙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청정제가 돼서 우리를 깨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북한에 가서 선교하고 교회 짓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신앙으로 오염시키지 마세요. 북한의 그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지. 우리가 무슨 뭐 가서 뭘 가르쳐요,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 이스라엘 팀에 북한에서 오신 여자 전사님 한 분 계시는데, 완전히 그냥 이분은 막 헐몬산이고 갈릴리고 막 가는 데마다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막 마르지를 못해요, 보니까. 그리고 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 연합에 대한 기도도 하다가, 또 이제 막 이 남과 북이 이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의 심장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시편 133편에서 영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로다. 이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영생은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나오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이 야다, 아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헐몬산에서 그 계시를 주시면서 주신 메시아를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반드시 이 선지자들이 계속 여기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전부지 이 본문 안에는 전부 여러분들 교재 안에는 성경이 들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일이 안 읽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질문과 성경만 보면은 다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오래된 선지자들이 그렇게 2600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지금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고요. 지금 요한이나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어떤 이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것은 개념을 몰라서 그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이게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요한이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면 이게 막 계시가 임할 때 막 거기에 막 엎드려지고 막 기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멀쩡하게 사는 것은요 아직 그렇게 못 만나서 그래. 다니엘도 막 그냥 그 강가에 이렇게 막 엎드려지고 막 심지어는요 저기 그 에녹도 계시를 받습니다. 에녹도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본문이 유다서인데 1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 교회가 배도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책이고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신부로 어떻게 단장이 되는가 유다서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초반에 에녹이 그 원래 에녹 1서라는 외경에서 나온 본문을 이렇게 발췌해서 그 정경에 들어온 건데 에녹이 예언을 해요. 에녹은 예언자가 아닌데도 예언을 하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어. 어느 날 밤에 꿈인지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이 환상인지 주님과 수많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겠다는 그 심판의 이 예언을 에녹이 받습니다. 이게 유다서 1장 14절인가 15절일 거예요. 그때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거 아닙니다. 에녹이 그런 심판에 대한 그 경고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들 축복에 대한 말씀만 전하는 교회에서는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내일 모레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이 풍전등화 같은데도 평안하다 그러고 올바르게 막 자기들이 잘한다고 저렇게 착각하고 있고 교회도 그냥 우리가 주님을 잘 뭐 믿다가 그냥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들림받게 하실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건 저주의 복음이지 이게 정말 진실한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가 딱 구분되는 것처럼 지금 또 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참 종과 거짓 종이 나옵니다. 신실한 종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의 마지막 때 양식을 나눠줄 수 없는 종들은 이 잘못된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이 그 경고를 받고 나서 65세에 아마 아이를 낳는 게 그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인물인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이렇게 살았죠. 저는 한 반만 살아도 좋겠는데.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을 든 자라는 뜻이 있어요. 고대 이 성경 시대에는 창을 든 자가 다치거나 죽으면은 그 성이 함락되고 완전히 이렇게 짓밟히는 멸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성문을 이렇게 경비대들이 다 군사들이 같이 지키다가 밤에는 성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낙타 바늘기 구멍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뭐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어렵다 할 때 이건 그 바늘 구멍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식하게 해석하는 것은 이스라엘 안 가봐서 그래요. 이스라엘 가서 낙타 바늘기 구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 하나는 엎드려 갖고 겨우 빠져나가는 그 구멍. 예수님의 그 저기 탄생교회인가 어디 가면 그게 있어요. 엎드려서 겨우 하나 빠져 들어가는 구멍이고 낙타는 뚱뚱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낙타는 아무리 뒤에서 막 발로 밟고 앞에서 막 모가지를 당긴다고 들어올 수 없어. 그만큼 부자는 이 등가죽이 벗겨지고 자기를 이렇게 그냥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 표현이지. 부자가 바늘 구멍을 어떻게 들어가? 부자가 머리카락도 잘 안 들어가는데. 저는 요즘 눈이 어두워갖고 이게 실도 바늘에 못 끼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그 바늘귀 구멍 같은 그런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개구멍이지, 군대 생활한 사람들은 그 개구멍 있잖아요. 맨날 어디 PX 도망가고 할 때 뭐 근데 그 구멍을 창을 든 자가 마지막 지켜. 왜냐하면 늦게 상인들이 늦게 성으로 들어온다든지 또 전령들이 들어올 때 신원을 확인해 가지고 들여보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아닐 때는 탁 찔러서 모가지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지막 이 창을 든 자의 임무예요. 근데 이게 만일 그 트로이 목마 같이 그냥 이 잘못 들여보냈다 그러면 성이 함락되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거나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가 깨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엔요, 이스라엘이나 교회만 있지 이 무슨 미국이란 나라 무슨 뭐 이런 무슨 이 국가적인 이런 것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계신 거죠. 제 눈에도 우리 아들밖에 안 보여요. 어디 가면은. 지금은 아들이 없으니까 죽모가 보이는 거지. 운동장에서 그 많은 운동회를 하더라도 우리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은 자기 자녀들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에녹이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들이 나가면은 다칠까 넘어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전쟁에 나가면 또 위험을 당할까. 왜냐하면 분명히 이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이 아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걸 알았는데, 정확하게 노아 600세에 홍수 심판이 왔는데요. 노아 600세는 에녹이 969년 살다가 죽는 해,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969세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앞으로 오는 시대에 주님의 재림 분명히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계관이나 이런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이 시각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늙은이가 이러다가 이제 제명에 못 죽겠다 그래가지고 데려가신 게 그게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타까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받기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왜,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메시아를 보지 못했을까요? 2000년 전에 자기 땅에 왔고 유대인으로 오셨고 분명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렇게 기적도 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보지 못했을까? 이들이 본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자기 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주는, 그리고 자기들은 순종은 안 해놓고 혜택은 보고 싶어가지고 시편 110,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세상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 그런 어떤 왕을 원했던 거죠. 예수님의 초림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재림이 심판주로 왕으로 오시지만 초림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사도행전 1장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세상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데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게 지금 이런 편협한 이런 어떤 이기적인 이런 어떤 이 신앙관을 갖고 있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깨닫지 못할 때는 핍박이 와요. 왜냐하면 이면수 목사님이 그 북한 갔다 오시고 나서 한 얘기처럼, 내가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고난이 유익이란 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고난이 유익인 거. 앞으로 오는 환란이나 심판은요, 어떤 분들은 막 너무 막 이런 어떤 이런 번영과 또 이상적인 종말과 이런 부흥을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환란과 핍박이 올 텐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을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왜 이 환란이 필요하냐면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려면 환란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보면 키질을 이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이 키질 할 때 보면 바람을 막 불면서 쭉정이는 껍질은 날아가고 그다음 알곡이 이렇게 안으로 모아지는 거잖아요. 진짜 알곡 신앙과 쭉정이 신앙들은 환란이 아니면요 구분이 안 됩니다. 고난의 신학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심판이 와야지 이 곡식과 가라지가 이렇게 지금은 저렇게 악한 자들도 통치자들도 그렇고 악한 사람들도 다 그대로 둬요. 제가 하나님이면 비를 그냥 의인들에게만 내리시고 악인들에게는 벼락을 내려갖고 그냥 벼락맞아 죽게 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는데 이것들이 전기세도 안 내고 수도세도 안 내면서 그냥 비와 모든 햇빛에 이런 에너지를 다 받고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전기회사 무슨 에너지회사 만들어서 삥 뜯고 그냥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11조도 안 내고 하나님 앞에 세금도 안 내면서 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것들에게 벼락을 내리고 막 번개를 쳐야지. 저거 무슨 의인과 악인에게.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분하실 때가 와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스가랴서 마지막 종말에도 보면요, 이 초막절을 지키러 이스라엘에 오지 않는 나라들 그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린다 그래요. 비가 안 내리면요 농사가 안 되고 양식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비가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이 1300, 1500 되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고마운 줄 모르는데 이스라엘은 1년 강우량이 50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생명인지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사와 은혜를 알려면요 있던 것이 없어져 봐야 돼요. 이 환란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은혜와 이 진리를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 거룩에 대해서 처음 제가 운을 떼는 게 그런 이유였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예표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였고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토라를 떠나서 순종치 않고 넘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예표였듯이 교회가 지금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말씀해 주는 이 신약의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가요?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데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위기는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나라가 무너지는 건 다 교회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이런 좌파 이 정권들이 나타나는 데는요 교회가 목회자들이 70%가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목사들 다 줄쳐놓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 버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저 심판의 골짜기에서 그냥 아니면 저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 엘리야가 다 쳐 죽이라고 했던 선지자들처럼 그냥 좀 아직 성화가 덜 됐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풀을 내셨는데 이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도요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기독교 국가의 완성으로 이 예표로 세우신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발포하서는 1917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을 돕다가 나중에 포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배를 타고 막 터키를 통해서 막 이 텔아비브로 막 들어오고 막 그 요바항으로 들어갈 때 이 영국 군대가 막아요. 왜냐하면 영국 군대가 지배하고 있을 대영 제국이 지배하고 있을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섭리를 막아서면요 그 왕이라도 나라라도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 영국이 해가 지는 나라로 이제 추락해 버리죠.
근데 사실은 영국은 18세기에 존 웨슬레 같은 이 경건주의 운동, 이 감리교 창시자였던 이 홀리 클럽이라고 그러죠. 그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찰스 웨슬레 그 동생, 그다음에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 다 그 클럽 멤버들인데 정말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런 캠퍼스나 이런 직장에서 그런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어느 회사는 신유회 그 점심시간에 30분 신유회 예배 드리는데 거기도 안 나와요. 저 밥도 처먹이지 말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와 저거. 밥값도 못 하는 게 무슨 저기. 근데 이 경건주의 운동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었어요. 그를 통해서 영국의 이 경건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감리교의 부흥이 왔었고, 그리고 이 19세기 초에 정치 지도자 중에 윌리엄 윌퍼포스라고 들어봤죠. 윌리엄 윌퍼포스가 이 미국보다 더 먼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도덕성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영국의 정치가인데 이런 지도자들이 좀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20세기 초에 유명한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누구죠? 리스 하웰스. 중보기도란 책, 유명한 책이 있죠. 한 강부가 막 6개월을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문만 들으면요 너무 막 마음이 미어져요. 나를 꺾어 주시고 교회를 꺾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세 마디를 6개월을 그 강부가 거기서 탄강에서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지역에 10만 명의 회심운동이 일어나면서 온 술집과 무슨 뭐 유흥 클럽이니 우리로 말하면 노래방이니 다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삶에 이 변화가 막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운동을 일으키다면 이 강남의 술집들 이런 유흥 클럽이니 뭐 이런 것들 다 문 닫아야 돼요. 극장이고 뭐고. 오늘날 교회도 많은데 이런 세상적인 이런 이 업소들이 아직도 있다?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웨일즈의 이 부흥 운동,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미국의 아주사 부흥 운동,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 다 19세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19세기 말부터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여기 이제 이 역사도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생기가 들어가고 이 심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지구촌이, 심장이 살아야지 몸이 사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살아나니까 지구촌이 살아나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영적인 회복. 사실은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이 1900년 동안 방언기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방언이 없다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방언의 은사도 회복되고 히브리어도 다 안 쓰다가 지금 저 현대 히브리어, 성서 히브리어 회복되고. 왜냐하면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될 때 1947년에 이 사해 사본 쿰난에서 이 베두인 목동이 이렇게 자기 양 찾다가 동굴에 돌멩이 던졌는데 항아리가 쨍그랑 깨졌는데 거기서 사해 사본이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 뭐 에스겔서, 창세기 막 히브리어 원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 보면 이게 유대인들이 전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19세기 말에 이제 이 프랑스 드레피스 데이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랍니다. 그 드레피스 데이가 유대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막 그냥 이렇게 누명을 써가지고 이 군사 기밀을 유출해서 프랑스가 전쟁에서 졌다 그래가지고 이 드레피스 데이가 프랑스계 유대인이라는 그 명목으로 무기징역을, 지금 박근혜를 저렇게 지금 6개월 넘게 저렇게 하듯이 저 아주 그냥 이 인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란 그 노란 별을 막 이렇게 달고 막 이렇게 개토로 집어넣듯이 유대인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절대 칭찬받으려고 동네에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면요 저들이 회개하든지 우리를 돌을 던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온주의 운동이 이제 이 드레피스 데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데오르트 헤르첼이라는 그 지도자가 일어나 가지고 유대 국가로 돌아가자 그 책을 쓰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갖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죽임을 당할 바에는 우리 땅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고토로 돌아가서 거기를 개간하고. 여러분들 키부츠 가보세요. 이 당시에 1948년에는 완전히 항무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이 땅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갈릴리 북쪽이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이렇게 막 푸르르고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개간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적인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시온주의 운동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영적인 부흥이 같이 일어나고 있고, 독립하면서 나라들이 독립하고, 이게 우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한 바퀴는, 수레에 두 바퀴가 있다면 한 바퀴는 세계 선교 운동을 해야 되고 한 바퀴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계속 한 바퀴만 돌린 거야. 수레가 지금 한 바퀴는 고정되고 한 바퀴만 돌면 계속 제자리 걸음하잖아. 한국 교회가 지금 멈춰 있어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2017년 올해 1월에 이 선교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이 지금,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선교 시대로 들어갔어요, 원래부터. 그동안 1900년, 2000년대에 해마다 2000명, 3000명씩 선교사가 해외로 파송됐는데 이제는 2000명, 3000명이 아니라 200~300명 나가면은 돌아오는 선교사, 철수하는 선교사가 300~400명 더 넘어버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경제로 말하면 마이너스지 이제. 선교사가 10,000명 나갈 때 우리나라 GDP가 10,000불이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세요. 가가지고 20,000명 나갈 때 GDP가 20,000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GDP 얼마입니까? 27,000, 8,000 정도 되죠. 선교사가 공식적인 통계가 27,000, 8,000이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회복을 주시듯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교회와 이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비밀인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에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우둔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고 나면, 선교가 완성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 여러분들 이 시편 122편 6절에서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시골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강의하면요, 시골에 그 권사님이 그냥 그 다음날 새벽부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요. 야, 그게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가세요. 그냥 하나님의 심장이 들어가야 돼. 심장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한 5분하고 좀 쉬어야 될 시간이구나.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심장에 이렇게 모세 혈관이 큰 이런 어떤 이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동맥, 큰 동맥이 세 줄기가 있는데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관상. 이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멸류관 할 때 관자, 이 관상동맥이라는데 심장도 스스로 이렇게 자가 발전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세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고, 이 심장이 모든 몸에 이렇게 이 생명의 피를 이렇게 돌게 만드는 펌프질을 해주는 건데, 제가 이 심장 전문의를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잘 만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어보는데, 우리 심장이 이렇게 살아서 계속 이렇게 박동하게 하려면 이 관상동맥이 막힌 걸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 심장마비라 그러나 아니면 저 동맥경화라 그러나 뭐 여하튼 뭐 잊어버렸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나온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지금 이 심장이 멈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이 동력 전달 장치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게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그래서 이 영국이 그런 거룩한 나라 운동이 이렇게 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그 다음 20세기에 와서는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이 이제 이 신대륙을 찾아서 청교도들이 1920년 이후에 들어오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부흥운동,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신학자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들어서면서 아브라함 링컨이란 지도자가 일어나서 노예 해방을 이뤄내죠. 그리고 19세기 말에 가면은 D.L. 무디라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자 100만 명을 해심시키고 구원하는 이 무디가 일어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죠. 제가 왜 영국, 미국 이런 예를 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런 나라들이 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국으로 이제 이 복음이 이 19세기 말부터 들어와 가지고 20세기에 평양 대부흥 운동, 올해가 110주년이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일으키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1948년에 독립할 때 뭐 기독교 신자가 거의 뭐 한 100만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일제 시대 때 어저께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 보니까 한 40만이었다 그러더라고. 그 일제 시대 때가. 근데도 이 일제가 기독교를 너무너무 두려워해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순교하는 거예요. 이제 고문을 당하고 거짓된 목사들은 총회를 열어가지고 신사참배를 결의하죠. 그 여러분들 앞으로 총회나 무슨 교단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2단이니 3단이니 뭘 하자느니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경건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저도 제가 가는 길이 핍박인 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 70년 전에 1948년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세워서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 운동을 일으키죠. 선교 한국의 비전을 일으키죠. 이 놀라운 지도자를 주셨는데 오늘날 역사들은 전부 다 그걸 지워버리려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부 다 이게 다 지금 역사 교과서도 그렇고 이 정치가 하는 짓들이 보면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기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꼭 그 계시록에 보면 6장의 흰말 탄 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결론은 이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융성하여지고 통일이 돼갖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머리가 되는 나라가 되고 그걸 기도하지 마시고요. 거룩한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국가들은요 회개하고 부흥하고 사회가 변화되고 선교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다시 새로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이 사실은 타락과 새로운 회개 운동의 그런 전환점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번영의 덫에 한국교회가 지금 걸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속주의의 확산으로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세상은 지금 네오막시즘이라 그래서 신공산주의가 막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 일어나고 있듯이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좌파 정치들이 막 이제 세력화돼서 일어나서 발흥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87년에 우리나라 헌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87년 이후에 30년 동안에 이 모든 이 노동계, 언론계, 법조계 모든 이 사회 전반에 암세포처럼 이런 좌파들이 이렇게 지금 누룩들이 퍼져가지고 이 작년에 그런 이 난리법석을 들어서 정권도 끌어내리고 도둑질 정권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잘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지난 30년에 이 민주노총 같은 이런 이 정교조 같은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뒤집을 정도의 세력인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이리 뒤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이제 정말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거룩한 소수로 지금 일어나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과 또 세상과 죄를 결국은 뭐에 대해서 이기느냐면요. 남편이 아내를 이기고 아내가 남편을 이기는 그런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지. 부모가 자식을 이기고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과 죄를 이겨야 돼요.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지금 오염되고 내가 지금 타락하는 것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지 않고 바벨론이 들어와 있다든지 세상 나라가 들어와 있는 이게 지금 더 심각한 위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얼굴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이 자본주의가 좋긴 하지만요, 거룩한 나라를 위한 그런 이 기초가 모판이 되기도 하지만 이 악한 음녀나 이런 어떤 이 타락한 이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등장하는 그런 어떤 또 루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거룩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한국을 이렇게 부르고 교회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중요한 이런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세계 지도가 지금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상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식빵같이 생긴 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있고 식빵을 찍어 먹는 요런 포크같이 생긴 요게 이제 애굽의 나일강이에요. 지도를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형을 쉽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 식빵이고 이게 포크 나일강. 그리고 여기 치킨이 한 마리 이렇게 이제 고리에 끼어가고 요게 이제 갈릴리 요단강 여기 사이입니다. 여기 헐몬산 여기 있죠. 요 치킨을 먹으려고 이게 돼지가 이렇게 아가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이렇게 또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터키 쪽에서 여기 위에가 터키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이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뱀 이게 페르시아만이 뱀 이 주둥이 같이 생겼어요. 그 뱀이 혀를 내민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뱀 혓바닥이 길게 나오는. 여러분들 IQ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을 쉽게 이해하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뭐 한 이 정도 있다고 보고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네게브 사막까지 이렇게 있죠. 원래 처음에 독립할 때는 한 요만큼 했었는데 자기들이 이 아랍이 막 쳐들어와서 전쟁을 중동전을 일으키면서 자꾸 하나님이 함께 싸우니까 이제 이길 수가 없죠. 점점점 땅이 늘어나고 67년에 50년 전에 6.1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이집트 이런 요르단 요 골란 고원 이 골란 고원은 빼앗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골란 고원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이런 저 군사 요충지기도 하지만요 수원지예요. 수원지. 농사도 전 세계 사과가 제일 맛있는 데가 골란 사과예요. 여기가 이제 이 헐몬산하고 이어지는 이 골란 고원. 바산에 암소들을 할 때 그 바산이 이 골란 고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왜 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서 일어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이죠. 이 문명과 문명 사이에 충돌되는 지점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일어나는 제국이 있는데 이게 애굽 제국이었고 여기서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국이 아수르 제국. 동쪽에서 앞으로 이제 더 강력한 제국이 이 다니엘서의 그 금신상에 나오죠. 바벨론 제국. 북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마 제국. 그러니까 모든 제국들에 일어났던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길목.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전 동네북이죠. 동네북 짓밟히죠. 교량지대에 있으니까. 이 제국이 일어나면은 북쪽으로 쳐들어가고 저 대륙의 제국이 일어나면 또 남쪽으로 쳐들어가고 동쪽에서는 서쪽으로. 그래서 여기 무기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터가 텔 무기또, 무기또의 산인데 무기또가 헬라어로 아마겟돈이에요. 여기를 꼭 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면 마지막 여기가 이제 전쟁터고 예루살렘에 에서하기 위해서 세상에 다니엘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 새 더러운 영이 세상 군대를 다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그 무기또. 여기는 성경 시대에도 솔로몬의 이런 병거성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요새였었고요. 무기또가 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처럼 이런 평평한 그 땅이었는데 왜 이렇게 언덕같이 텔 아비브가 봄인데 텔이 산 언덕이잖아요.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텔 아비. 텔이란 단어가 원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텔 무기또의 언덕 산. 왜 이렇게 되냐면요. 정복자들이 와서 한번 싸우고 나서 정복하고 나면 그 놈들을 그 성터를 다 묻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들이 성을 쌓는 거야. 또 다음 정복자가 와서 여기 다 지금 제국들이고 여기 지금 대적들이니까 여기가 지금 아주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들 입체 지도가 좀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다음에 좀 입체대로는 그런 지도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유대 산지, 요르단 산지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여기 갈릴리 호수부터 요단강 사이로 이어지는 이 대협곡 아주 골짜기가 세계에서 제일 긴 협곡이에요. 애국까지 내려갑니다.
이 대협곡의 요 왼쪽이 유대 산지, 오른쪽이 요르단 산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서로는 여기가 우리 동쪽이고 여기 서쪽이잖아요. 동서로는 울퉁불퉁하니까 도로가 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남북으로 국제도로, 왕의 대로니 뭐 이런 어떤 국제 이런 해상도로가 나오는데, 근데 유일하게 무기또 지역은 이스라엘 평야가 제일 곡창지대고 이게 이 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서도로가 여기가 나 있어요. 여기 무기또가. 그러니까 이 남북으로 가는 국제도로와 동서로 가는 국제도로가 만나는 교차 지점이 무기또 지역인가. 그게 교통으로, 군사로, 모든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상업이나 모든 이런 농사나 이런 것들이 다 흥황되니까 여기를 차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모이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래 들어도 모르는 분들은 내년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보면서 설명해야 돼요. 이걸 보고 성경을 보면요, 왜 저렇게 난리법석을 떨고 왜 뭐 갈멜산에서 왜 어디로 이스라엘 골짜기로 내려가고, 이게 개념이 와야 돼요. 저처럼 한 8번은 가야지 이스라엘이 어디 가든지 알지, 한두 번 가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복자들이 올 때마다 한 층씩 이게 성곽이 자꾸 이렇게 덮이면서 쌓이는데, 지금 몇 층까지 쌓였을까요? 28층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 지하 1, 2, 3층만 해도 이만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28층이니까 얼마나 높은, 그래서 무기또의 산이 돼버린 거예요. 무기또 언덕이. 그만큼 피를 흘린 땅이에요. 거기가. 애국 군대 막으려고 올라왔던 요시야 왕도 여기서 죽고, 왕들이 다 많이 죽죠. 그래서 이런 앞으로 여러분들 시편 73편이라든지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이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중동 전쟁이 한 번 더 터집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으로도 안 되니까 이 공마곡 전쟁이라고 에스겔 38, 39장에 나오는 이 공마곡이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세상 나라들인데, 러시아, 터키, 뭐 이란 이런 나라들이 그냥 저것들이 막 악한 나라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3차 대전처럼 이제 쳐들어와서 그 종구고 결론으로 가는 전쟁이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을 재림 전쟁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계시록 16장 19장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하늘 군대로 이제 다 이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이제,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새들의 죽음의 잔치, 불바다가 돼버려요. 제가 그래서 이 동네 비둘기나 공원의 비둘기들 먹이지 말라는 게 나중에 시큰 처먹을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굶겨야 돼. 새들이 막 장군의 고기, 왕의 고기 막 잘 익은 거, 그다음에 무슨 뭐 요즘 보니까 덜 익은 거 이런 것도 있던데 막 웰던으로 먹든지 아니면 미디엄으로 먹든지 막 뜯어 먹는 거야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의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갈 때 땅에는 죽음의 잔치가 되죠. 여러분들 전도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잔치에 가고 싶냐, 혼인 잔치에 가고 싶냐, 죽음의 잔치에 들어가고 싶냐,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그럼 다 혼인 잔치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펴놓고 이제 예수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뭐 세상 나라가 어떻게 주님을 이기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탁 이렇게 이 잿더미가 돼버리죠. 얼마나 피가 흘러가는지, 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는데 서울에서 대구까지 흘러갈 정도로 피가 진노의 포도즙을 밟아버립니다. 그 예수님의 옷에도 완전히 피 묻은 옷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냥 치열한, 뭐 그렇다고 예수님의 옷에 뭐 피 묻는 그런 옷이겠어요? 근데 그 표현이죠. 이제 그런 그만한 이 마지막 전쟁과 이런 어떤 이 죽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스가랴에서 말한 대로 지진이 나서 동과 서로 갈라져 가지고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나 가지고 만물을 소성시키면서 천년왕국이 저 무슨 뭐 하늘에 어디 무슨 뭐 명왕석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질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제가 이 PD였으면 영화나 이런 무슨 드라마 만들었으면 계시록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았을 텐데, 이게 저놈들이 이 계시록을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엉뚱한 영화를 만들고 있어 보니까. 자, 여기서 10분 쉬고, 이제 그런 사이에 여러분들 1가 지나갔어요. 10분 후에 이제 우리 2가 3가로 들어갈 테니까 10분 휴식하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